설교. 성탄주일에 해당하는 복음서는 말구유나 목자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이런 평화로운 이미지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다. 오늘 아침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는 말씀이고 빛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끊임없이 확산되면서 말이 난무하고 거실을 여러 색깔의 빛으로 비추는 고화질 TV가 있는 이 시대에 설교자는 말씀과 빛이 여전히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몇 번이나 말했나? 우리는 이 말을 하루 종일 여러 차례 더 많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 기쁜 성탄절이나 다른 변형된 말을 들으면 이상할 것이다. 다른 말들도 인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해왔다. 말이 적어도 특별한 시기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이런 말들 또한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고 상기시킨다. 우리가 쓰는 말들은 소비자들에게 헛된 약속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업자들에 의해 잘못 쓰이게 된다. 때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보이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말들도 미처 우리가 읽기 전에 버려질 수도 있다. 물론 그 중에 몇 가지 말들은 우리 일상 용어에 추가되기도 한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말들은 때로 그 힘을 잃어버린다. 나는 예수께서 가르친 것들을 10대들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했던 한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그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했다. 한 소녀는 글쎄요. 그것은 단지 예수의 생각일 뿐이지요라고 말했다. 이 성탄절 아침에 복음서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말이 여전히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말이 여전히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몽시키는 힘이 있는가를 질문하도록 만드는 인터넷 블로그가 점점 늘고 있음을 생각해보라. 어느 평론가는 대다수 블로그 독자들은 저자나 그 어머니들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 말들의 바다에서 진짜 중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나이가 있는 교인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라디오에서 사랑방 대화를 통해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또 마틴 루터 킹의 감동적인 말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등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선포하였다. 결혼식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부부는 어떤 말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있어 말은 매우 중요했다. 요한은 풍부한 철학적 전통을 물려받았던 1세기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그들은 모든 창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인 로고스에 관해 알고 있었다. 그 로고스로부터 말씀으로서의 예수로 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태초에 말씀인 예수가 있었다. 믿음의 선조들은 말이 그 뜻하는 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히브리어 다바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요술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생각을 존재로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다. 예수는 또한 빛이시다. 우리는 빛이 성탄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전구를 달고 또 집 밖을 전구들로 장식하기도 한다. 상점이나 교회에도 조명으로 빛나고 있다. 한 번은 설교에서 이렇게 질문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비친 조명을 볼 때 단순히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말고 그 빛이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나도록 하느냐고 물었다. 그 설교 후 몇 년이 지나서 한 여신도가 자기 아이들이 여전히 그 도전적인 질문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한은 4~5절에서 예수는 어둠을 이기신 빛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기쁜 소식이 오늘날 의미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빛이 필요한 어두움의 경험을 생각할 수 있다. 세상의 어두움을 보여주는 전쟁, 질병, 범죄 등에 초점을 맞춘 설교는 성탄절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우리는 단순하게 교인들이 성탄절에 한 줄기 빛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빛이신 예수께서 어떤 어두움보다 더 강하다는 이 복음서의 선포를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지금 떠올릴 수 있는가? 만일 우리에게 어두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로 빛이신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성탄절에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시각적 이미지는 강력하고 또 오래 지속된다. 우리 문화에는 휴일에 눈, 귀, 코를 자극하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는 몇 개 안 될 수가 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복음서에서 12절에
큰 소리로 말하는 이미지인데 그 구절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준다. 성탄절에 어린 아이들은 관심을 독차지한다. 우리 어른들은 이날 아이들이 특별한 음식과 장식, 그리고 선물을 받으며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우리도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가?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성탄절은 기다림과 관련한 것이었다. 집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을 먹은 후에 선물을 열어보았다. 그날 오후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오후 시간을 보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시간에는 어른들에게 빨리 식사를 마치라고 졸라댔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빨리 식사를 끝낼 수 있는지를 입증하였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 우리 설교자들은 예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복음서의 선포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 과거의 크리스마스 경험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이다. 내가 겪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다림의 경험은 이제 어른으로서 말씀이요 빛이신 주님을 지금 여기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다.